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세요?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승천하셨습니다. 보이세요? 성령이 보이십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도록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뭐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경외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5장에 나열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성령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어디에 가나 내가 앞서가서 너의 일을 모두 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랑 항상 지켜주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가 다 같이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있게 해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나는 모든 적을 무찔러 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신약 끝에 오면 다시 그것으로 모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조차도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한때는 그랬죠. 회개는 무슨 회개냐 이렇게 사는 거지. 남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 이루고 그러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연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연하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에 이해 있나 한번 테스트해봐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뭡니까? 한순간에도 믿음을 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빠지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하는 남을 속이고 술수를 부려서 자기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자신인 것입니다. 피차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믿음, 그리스도의 경외함은 이퀄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고, 이 둘 다 요소가 배제된다면 나를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탄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초이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택권을 주신 것이지 사탄을 찾으라고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지 못할 때에는 벌써 이미 어둠 가운데, 그들의 세력 가운데 눌림을 당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결코 세상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노라. 이제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홍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집이 설사 여기까지 잠기더라도 물은 또 비가 그치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인내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 전장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4장 20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을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안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현실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영안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 같이 믿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간구하기도 전에 간구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도 뭡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내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조차까지도 성령이 알아서 영과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항상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누구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간구해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 원리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해줄 것이니라.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